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참 난감한 것이 그럼 그동안 뭐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앞에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또 그 바로 뒤에는 4,000명을 먹인 32절부터 보면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계속 보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사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령 회방죄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나타난 눈 앞에 드러난 사건들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분명히 어떤 영적, 이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적 능력, 영적 능력인데 저 예수 안에서 일하는 저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하여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그냥 생선 여러 개예요. 꼭 2마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떡은 7개가 맞아요. 어쨌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구분하지 않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구나. 궂은 날씨겠구나. 라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기도하던 너희들이 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교훈이 온 것인지 예수님 스스로 지어내서 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성도들이 타락한 목사 밑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셔요.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이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령과 다르지 않아요. 뭔가 더 지혜롭고 더 믿음 좋고 경건하지 않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어릴 때, 초신자일 때, 그때는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속을 수 있죠. 그러나 5년, 10년, 20년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 음란하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음란하다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교훈이 목사하는 설교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인간적인 불순물과 찌꺼기를 집어넣어서 목사 개인의 야망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둔갑시켜서 떠들어대는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속이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방치하시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게 착하고 신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복주의에 왜 넘어가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맘대로 살죠. 자기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하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진 성도는 극소수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예수가 틀렸다고 하지 자기들의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삶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을 뜯어 고칠 마음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니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해도 바알셉을 지폈다고 자기하고 틀리면 예수가 틀렸다고 말하지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원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죠.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예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이에요. 왜 그런 착각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겠죠. 이 교훈이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지역으로 가겠죠. 갈릴리 호수 건너간 거예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으셔서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대충 흘려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떡 가져오지 않았니? 이러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없어서 너희가 굶주린 적이 있냐? 우리가 죽겠냐? 오병이어 사건, 또 떡이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은 사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떡에 관함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12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이죠. 누룩처럼 13장에 천국의 비유에서 누룩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으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양, 장정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많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을 때 조금만 넣으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에 퍼지죠. 이게 누룩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양이 많지도 않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밀가루 반죽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누룩이죠. 그래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누룩,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누룩이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게 불순물이요. 누룩처럼 조금만 들어가도 온통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위험해요. 거짓 교훈.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11조 철저히 바치고요. 성경은 또 얼마나 줄줄 외우고 다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처형당했어요.
일사각오예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당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누룩, 불순물, 찌꺼기, 작은 누룩이 그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망가뜨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세상의 가치관, 말씀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이 작은 누룩만 들어와도 교회는 망가지고 스스로 속고 그렇게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가져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가지고 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세속적인 명예와 경쟁과 분쟁, 허영,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허영,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13절부터 20절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이니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누룩이 많은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야말로 바리새적, 사두개적 교회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바리새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역사에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은 뜨겁게 탔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주를 향한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도 없이 웅장한 예배당과 목사의 권위와 세속적인 영광과 권력과 교권을 다투는 교회 안에서도 장로 되기를 탐하고 헌사 되기를 탐하고 겉은 하고 속은 냉랭하게 식어버린 주를 향한 사랑도 주를 향한 눈물도 다 잃어버린 바리새적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소탈하고 겸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고 속아가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나 있는지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